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할 텐데 다 같이 기도로 예배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기도할 때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한 주간을 돌아보고 나의 이익과 유익만을 쫓아온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한다고 다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따르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같이 2절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마지막으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 같이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 같이 대표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온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세요. 몇 주에 걸쳐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40일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자주 볼 수 없는 상황이고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기도로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이끌어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7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문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주님이 기도하셨죠. 주님은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신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익숙한 장소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언제든지 많은 일들을 마치시고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1순위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지 않고서는 자신의 하는 사역에 관해서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여러 중요한 결정을 놓고 그런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한 번도 없었다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곧 나의 뜻과의 충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생명이 있다는 것은 갈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고민이 있죠.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부분과 또한 내 마음에 이끌린 대로 선택하는 이 갈등 사이에서 언제나 존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실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회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찾아오는 나의 무능함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존재죠.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고 실패하지 않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선택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지식의 습득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에서 지혜가 나오고 거기에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방향성, 곧 관점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할 A인지 B인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선택할 길을 분명히 보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3장과 6절, 3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삶에서 만나는 상황마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구절이 없더라도 말씀은 범사에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더라도 말씀을 충분히 읽다 보면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과 담을 쌓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얼마큼 노출되어 있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신의 감정만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이끌리는 삶이 정말 최고의 삶으로 지켜 세우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이성과 직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는 삶이 최고의 삶, 복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분히 노출되어 있지 않으면 대부분 여러분들은 선택할 때 나의 좋고 싫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없으면 우리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언제나 누구의 뜻을 선택하겠습니까? 나의 뜻을 선택하겠죠. 그럼 기도도 관계적인 기도가 아니라 일방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와 같은 분이라고 많이 들었고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많이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또한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으로 대할 때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대상, 이 호칭을 기억하라는 게 주기도문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하늘에 계시다. 내 뜻과 또한 나의 고집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또한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있는 분이다. 나의 이기적인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또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강조하는 이 용어가 아버지죠.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셨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은혜를 베푸신 최고의 선물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기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은 너무 소중한 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잖아요. 근데 소중한 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지요. 여러분, 공기와 여러분 바람과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지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곧바로 파멸에 이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이 기도를 주셨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호언장담해 보십시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터치해 주시는 마음의 은혜가 있어야 일주일 살아갈 힘을 배우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나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즉시 우리는 일주일간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 자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적대에 담벼락을 세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 바라는 모습이 있죠. 그게 우리의 모순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뜻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더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려고 하는 행함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행하려고 할 때에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를 직접 옆에 있는 친구에게 가서 말하는 용기 있게 나는 그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 행함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노력을 할 때만이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비밀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잃어버리게 되면 기도하지 않죠. 기도해도 내 뜻대로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기도 드렸던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 드린 제목은 무엇입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갔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 매일매일 생각나는 존재였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일이구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종교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부속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고, 이것을 부르는 자들은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성경 전체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서로 사랑을 하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주어진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계명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10계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한 청원과 이웃에 관한 청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전반부에 나와 있고, 후반부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후반부에 나와 있죠. 이웃 사랑의 실천의 세 가지 예를 든 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나누게 하소서. 또 뭡니까? 용서를 구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이웃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의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이 신약에서는 기도로 표현된 것이 주기도문이죠. 그 핵심은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의 자세로 나의 문제를 보는 것,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 이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것, 이런 뉴스들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감각이 주어지는데 어떤 감각이 주어질까요? 바로 이웃을 향한 새로운 감각 또한 주어집니다. 나를 통해서는 나의 자랑이 죽고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가 바뀐다는 것이 나에게 일어난 변화죠. 나도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한 사람들은 이웃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참 잘났네. 나보다 좋은 학교 다니네. 나보다 좋은 취업을 했네. 너보다 더 잘생겼네. 더 이쁘네. 라고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나의 안에 변화된 모습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변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본다고요?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본다고요. 여러분이 새로운 친구들, 아니 믿지 않는 친구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만날 때 그들을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감각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만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내 가족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 아, 이분도 예수님이 필요한데.
아, 이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한데,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이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습니까?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전해주지 않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면 남들에게 하나님 뜻이 이런 거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얘기해 주지 않죠. 여러분, 내가 요즘 잘 가고 있는 정말 맛있는 맛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맛집을 딱 먹었어. 와, 이 정말 떡볶이를 예를 들면 떡볶이집의 복음이네.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이것을 한번 맛 좀 봐봐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겠죠. 인스타그램에 올려놓고 내 인생의 최애 맛집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죠. 왜? 그 맛이 나를 감격했으니까.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너무 즐거웠던 사람은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더딘 것뿐입니다. 변화하는 것을 잘 보지 못한 것뿐이에요. 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죄성이 강해서 이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변화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변화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미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우리 안에서 절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려고 하는 뜻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실패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이러한 나를 끊임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빛비추어서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건데,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의 먼저됨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고 하고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계속해서 범한다 하더라도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끝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려고 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기쁘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남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좋은 선한 삶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배웠죠. 여러분, 근데 대부분 우리의 도덕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도 그 마음의 정말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나의 공로와 나의 보상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 때 내 안에서 들어오는 마음이 자부심이 일어난다, 자긍심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나를 위한 선행이었습니까? 아니면 남을 위한 선행이었습니까? 나를 위한 선행이죠. 근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을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 또한 내 자신을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내 안에 변화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잘 깨닫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무슨 죄를 지었지? 라고 스스로 나는 별로 죄를 진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자기 틀에 갇혀서 사는 존재예요. 난 지난 한 주도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다고 라고 하는 자기 기준에 놓고 보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은 누가 세워놓은 기준입니까? 내가 세워놓은 기준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준입니까? 내가 세워놓은 기준 안에 다 머물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뜻인데 이 뜻을 정말 나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뒤돌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에 끝나죠. 아니, 내가 원하는 것 또한 주님께 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왜? 미안하니까. 괜히 하나님께 이런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우니까.
내가 지난 한 주가 내 멋대로 살아놓고 내가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모순적인 건 아니까 아예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적이지가 않아. 여러분, 이곳에서 매주 설교해도 관계적이지가 않아.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죠.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진단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좀 안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자신에 대한 진단은 유보하고 내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없은 채 그냥 하루하루 변화되겠지, 그냥 추측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달라요. 그 다른 게 내 변화가 한 번에 이끌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이, 나를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는 것, 내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것, 나의 연약함이 끝도 없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것,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런 새로운 관점들이 나를 점점점 새로운 행동과 선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말씀을 읽어도 또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이웃에 대한 적용이 없어요. 다 나에 대한 적용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웃을 위해서 또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의 정말 소원함을 이루는 것처럼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알고자 하는 전심으로 그분께 주님 알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한테 부끄럽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당하기도 부끄럽다고 얘기하고 대부분 다 우리는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다가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에 정당화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걸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지금 4주 연속 살펴보고 5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가 기도한 일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과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말씀을 알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과 말씀을 모르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근데 나는 신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과 차이는 분명한데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나는 누굴 믿는 겁니까? 내가 믿는 대상은 누굽니까? 언제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도 하지 않는 우리들의 이 모습 가운데는 강박한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의 하나님이신지, 내가 왜 그분을 구원자로 여겨야 되는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 어떤 실제가 일어났는지,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럼 나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나의 미래의 불확실성과 모호성과 변덕성에 있는 아직 가보지 않는 길에서 우리 주님은 나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 실제가 나에게 변화되는 그런 감정과 느낌이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까? 우리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런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이런 마음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하는 척 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면 그대로 있지 않죠.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하는데 물을 찾지 않으면 목이 마른 겁니까? 목이 마르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목마른 사슴은 물을 찾을 때까지 물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슴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목이 마르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그 관심과 궁금증을 아예 마음에 심겨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일에만 잠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가 월요일날 가면은 일상생활에 수없이 많은 무게들이 여러분을 짓눌러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 일상생활의 일을 하다가 일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일을 왜 지킵니까? 내 일주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하고 내 마음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는 거죠. 주일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나는 진정성 있게 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은 내 일주일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주일은 나 혼자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개인으로는 이 세상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주일 예배를 지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준비하는 겁니까? 일주일 위해 준비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공동체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십시오. 우리 둘이 사랑하니 이번 주일날도 서로 기도 부탁하면서 함께 한번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자.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과 큐티를 하는 것을 함께 올려서 우리 진짜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해보자. 함께 나누는 게 주일이에요.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나를 지키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기도가 나를 지켜줘요. 이끌어가줘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요. 우리는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관계적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종교적이라는 겁니까?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라면 우리는 종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나와서 관련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를 하신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애통해하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공감을 하신 것이 기도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이끄시고 병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이 주님의 주된 사역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심령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 때문에 정말 절망하고 있는 그들 향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 기도하는 능력이 실제적으로 신적 능력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말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이 정말로 옆에 있는 지체를 고통을 공감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능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능력이 없고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공감과 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이 없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도 없는 거예요. 기도가 대부분 형식적인 기도에 머물기에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이 말을 믿으십시오. 그 옆에 있는 사람 정말로 힘들어하는 친구들 위해 정말로 공감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친구가 정말 마음이 새롭게 되고 건강이 새롭게 되어지는 치유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그 친구에 대한 사랑이 치유를 낳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은 계속 그것에 대한 반복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도 자기 주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이웃 사랑은 자기 사랑이에요. 내게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외롭지 않기 때문에, 어렸을 때 같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창한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나와 주님, 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나에게 이루소서. 그 간절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숫 양의 기름보다 나를 아는 마음을 원한다. 이게 주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 이것만 하고 마칠 건데요. 예언서가 나옵니다. 근데 예언서에 그 나오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생활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안 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때는 제사를 드렸죠. 근데 이 헌금을 존귀하게 드리기 위해서 인도까지 가서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극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인애를 원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들이 하는 이 정성과 이 노력들이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들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다. 아셨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드리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주님, 내 안에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절대 중단되거나 실패하지 않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게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속뜻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청년 1부에 있다가 청년 2부에 올라가고 청년 2부에 있다가 청년 부부에 올라가고 그럴 때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진로에 따라 다른 곳에 갈지라도 신앙생활이 계속되어진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 질문을 앞에 놓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기 원하는 이 간격 사이에 언제나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여러분, 일주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우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생각하는 대로 흘러갈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와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 제목은 하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목마르다고 하는데 안 찾는다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찾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1시간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니까요. 예배 끝나고 가정 모임 잠깐 끝나고 그냥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왜 만들었습니까? 수예배를 왜 만들었습니까? 금요 예배를 왜 만들었습니까? 주일 예배를 왜 만들었습니까? 인간은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 생각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오늘 또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어제의 믿음은 오늘 살 수 없잖아요. 오늘도 부어주시고 내일도 부어주셔야죠.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크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크게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라. 단순하지만 이 기도하라는 이 명령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복잡하게 만들어. 우리가 주님을 모호하게 만들어. 우리가 주님을 어려운 분으로 만들어요. 주님의 뜻은 간단한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하셨다면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새로워지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건조차 원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없는 곳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세력 안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단순히 미래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기 위한 전부여야 돼요. 전부여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게 전부여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언제나 연약하여 변화가 더딘 우리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은 실패하지 않기에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드리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여 변화가 더딘 우리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랍니다. 오 주여,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되어 주셨기 원합니다. 오 주님, 이들의 영혼을 깨어지게 하시고 이들의 간박한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믿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여러분들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께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를 때 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주님의 은혜가,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는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터져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원합니다. 언제나 연약하여서 변화가 더딘 우리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이 지금 아직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들의 생각을 깨워주시옵시고 이들의 마음을 깨워주시옵시고 주님에 대한 갈망함을 일어나게 하시고, 찬양을 하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함을 붙들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믿을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 교통하심이 목마른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을지어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를 광고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0월 첫째 주 광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기니까 모두 집중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하고, 처음 오신 분들은 아래 목사님 번호 기억하셔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온라인 40일 저녁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링크는 매일 저녁 가족 톡방으로 전달되오니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 후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모두 가족 모임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귀엽게 인증샷 찍어서 꼭 보내주세요. 다음, 저희 10월부터 벌써 어느새 10월이더라고요. 그래서 10월부터 중간고사 이후에 또 11월에 진행될 바자회를 위한 물품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 경매 형식으로 진행되고 수익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입니다. 기부처는 선정 중에 있으며 기부 전 또는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바자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는 바자회 설명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저희 2021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혹시 변경되면 다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해서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참여 방법은 10월 한 달간 방문이나 택배를 통해서 물품을 접수받습니다. 바자회에 낼 물건이 있으신 모든 분들 참여 가능하고, 밑에 수익금이라고 적힌 거는 수익금은 기부될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택배 주소는 아래에 나와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영동 노년로 132길 18 지하 1층 청년 1부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또 글로도 공지 나갈 테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 접수 시에는 매주 주일 39기 박여빈에게 방문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접수할 때 어떤 물품들을 가져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나친 사용감을 가진 물건, 오래 쓰신 물건이나 또는 이제 사용하기 어려운 물건은 사정상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물품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나눔하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 분은 꼭 택배나 방문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배는
택배를 보내시면 그 배송비 영수증을 41기 박주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배송비를 드리고 있으니 네, 택배 배송하시고 배송비를 내신 분은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수 시에는 물품의 금액을 미리 책정해서 함께 접수해 주시고 혹시 물품 금액을 조금 책정하기 어렵다면 다른 대표진이나 주변 분들에게 여쭤보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자의 특성상 구매 후에 환불 및 반품은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고 또 운영팀이 열심히 바자회 전에 하자를 탐색하고 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문 접수를 이제 주일에 원하신다면 적어도 토요일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진행은 모두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청년일보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옆에 저기 인스타그램 주소랑 네, 유튜브 검색하면 네, 서울 영동교회 청년일보 유튜브 검색하면 보실 수 있고요. 또 바자회는 경매 형식으로 진행될 거여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바자회 전에 제공되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들어와서 네, 채팅으로 활발히 참여해서 구매를 원한다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구매는 선착순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네, 이것으로 바자회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가족장이나 대표진에게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광고는 저희 영동 도서관이 이제 시험 기간을 맞이해서 또 다음 주부터 개장될 예정입니다. 저희 또 대표진 중 한 분이 또 메타버스에 되게 능하신 분이 저희 영동 도서관을 그 구축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와 같이 메타버스로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A+ 버스에 탑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광고로 저희 회계 가족 모임 아우팅 예산이 많이 남아서 8월부터 그 가족원들과 원투원 하시는 가족장님들에게 3만 원 제한이 아닌 5만 원 이내까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가족장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 원투원 많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외쳐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